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신명기 2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제 21장을 저희가 한번 다 살펴보긴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21장 22절과 23절 이 두 절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그를 묻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이제 나무 위에 다는 것,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특정한 죄를 짓고 사형당하는 것을 보면 이제 같은 죄를 지으려는 시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완벽하게 복구하거나 해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약간의 어떤 그 시원한 마음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면, 그러니까 가해자를 사형시켜버리면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조금의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씻은 듯이 다 깨끗해진다든지 평안을 얻게 된다든지 그것은 아닌 거죠. 가해자가 죽는 건 죽는 거고 나의 사랑하는 예를 들면 가족이 살해당한 건 살해당한 거죠. 이 피해가 완벽하게 복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어떤 정신적인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런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벌백계의 그런 효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분명한 점은요, 살인자나 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면 그 사람으로 인한 재범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요, 이런 논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논쟁하지도 않죠. 지금은 이제 사형제 폐지가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은 그 우리나라 형법전에는 아직 그 사형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것으로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징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징역들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형을 언도하지도 않고 또 이미 사형이 언도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있지. 그런데 이걸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마 법무부 그 규칙에는 6개월 내에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근데 집행 안 해요. 몇십 년 동안 집행 안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사형을 하지 않으면 이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형 폐지 국가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전에는 사형이 있어요. 그래서 사형 존치 국가지만 실제적인 의미로는 폐지 국가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이제 인권을 생각한다는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제 폐지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로 아주 일부 국가들만 이제 이 사형 존치 국가로 남아 있죠. 근데 사실 진짜 인권을 생각한다면은 사형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자꾸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학의 어떤 학문에서도 이 피해자 학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마이너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해자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잠정적인 피해자들도 생각해야죠. 그러면 사형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려움이 생기죠. 이 사형이란 것도요, 무슨 한 사람 죽여가지고 사형 언도 잘 안 돼요. 여러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 언도가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형수들이요, 예전에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지존파나 이런 사람들,
이런 급은 돼야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냥 누구 죽였다고,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사형 언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존파 같은 사람들 막 여러 사람 잡아가지고 무슨 어디 아지트 만들어서 거기서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막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 기사 찾아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사형 언도가 돼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집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왜 생각 안 하나요? 앞으로 그렇게 끔찍한 또 피해를 당할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사형 집행을 해야죠.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최종 권위로 믿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다면 율법이 어떤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명백하죠.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게 되면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인간의 존엄성은 하락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해당되는 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 점점 더 처벌 수위가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이 이제 미어 터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는 결국 감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죄를 짓는 것은 처벌하지도 않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좀도둑들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담대하게 막 가게 들어가서 물건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도 있죠. 물론 총기 소지가 다 합법은 아니에요. 불법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에서 총기 소지가 합법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는 경비가 있어도요, 좀도둑을 잡지 않습니다. 잡다가 총기 사고까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래서 물건 짚고 그냥 훔쳐가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잡혀도요, 감옥에 가지도 않는데요.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 버린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처벌이 없거나 아주 약해지니까 범죄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2절에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죠.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거나, 아니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받거나, 아니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실제로 지었을 경우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 사법살인이란 게 있었어요. 그냥 막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요, 간첩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사람 그냥 간첩이다. 과거 30년, 40년 전에는요, 그러면요, 자세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사형 집행해 버렸습니다. 사형 선고하고 바로 집행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사법살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어서 사형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이미 그런 사법살인이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게 아주 명백할 경우에 사형 선고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로 정말 오판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유죄 확정을 하고 사형 언도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제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20년, 30년, 40년 전에.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혐의를 받는 사람을 사형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확실한 경우에만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증거도 확실하고 증인들도 넘쳐나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음에 해당하는 죄. 이것은요, 단순히 살인을 한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죄는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잘못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저지르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하지 않고 crime, 범죄죠.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하지 않고 죽음에 해당하는 죄, sin,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경찰이나 법원이나 감옥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사회의 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선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한 20년 전엔 죄였는데 지금은 하도 그런 죄 짓는 사람이 많아서 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죠. 비범죄화 시켜버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간음이랑 낙태죠. 예전엔 처벌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벌하지 않아요. 아예 간음죄 같은 건 빼버렸죠, 그냥 죄에서도. 그래서 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고 있는데요. 죄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악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악에서 떠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은 결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회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사회는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모두 행하는 것들이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안전한 사회겠죠.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확한 말씀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죽음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그거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나무에 달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바로 이 신명기 22장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을 죽였어요. 그들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나무에 달아버렸죠. 심지어 그들에게는 누군가를 사형시킬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인 로마 정부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구걸하기까지 했죠. 무죄한 분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이제 고소한 사람들이었죠.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와, 예수님, 백성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너희가 그를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지만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신명기 21장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께서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을 일은커녕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판결한 겁니다, 그렇게. 민수기 21장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하면 절대 안 돼요.
민수기 21장은 분명하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이 세상 교과서에도요, 예수님 훌륭한 분이라고 했어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기록도. 예수님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었고요,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어긴 것이었죠. 우리에게는 무죄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되죠. 우리의 구원자는 아무 죄가 없으시고,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도 무죄한 구원자를 믿지 않고 있고요, 자신들이 무죄한 구원자를 믿는다고 또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 중에 부처님은 무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요, 무슨 마호메트는 무죄하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분이었죠. 그분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었고요, 따라서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7절도 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정죄를 받으셨고 사형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으셨지만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과 폭행을 당하셨고, 벌겨 벗겨진 채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다 지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의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무죄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죄를 당하시고 또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들을 대신해서 정죄와 저주를 받으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음의 잔을 마시고 나무에 달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가 정죄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이 원래는 여러분이 당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옆으로 미시고 대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멸망하는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나 행위나 어떤 예식 절차나 어떤 정치나 선행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러한 것들은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계속해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종교가 생긴 거죠.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정해놓고 그것을 끊임없이 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어떤 종교 행위라도 끊임없이 지속해서 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속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포기한 사람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절망하다가 다시 돌아서 또 시도하기도 하고 종교 행위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됐다. 우리를 위해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저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저는 저주받았었고요. 그 저주로 인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결코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지은 죄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지은 죄는 이미 과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근데 과거로 가서 그 죄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저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저의 죄를 바꾸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의 죽음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저주와 자신이 소유한 복을 바꾸자고 하신 겁니다. 저는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의 죄와 죽음과 제가 받은 정죄와 저주를 가져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지만 저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전해진 그 어떤 소식보다 놀라운 뉴스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뉴스도 이것에 비하면 그냥 하찮은 가십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됐다 이런 것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셨다는 것에 비하면 그냥 하찮은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존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인생을 바쳐 살아야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주셨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매우 간결하고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침례나 세례나 교회 출석이나 회원 가입이나 무슨 선행이나 이런 건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에 비하면 선행이나 종교 행위가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에 비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일이나 그 무엇도 다 먼지보다 못한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제거해 줄 수가 없습니다.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초림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재림의 목적은 이제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되겠죠. 여러분은 죄를 짓고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거예요.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포한 내용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실패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한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믿고 영원한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에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도 이런 말을 했죠. 나의 모든 신학은 네 단어 안에 담겨 있다. Christ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자기의 모든 신학은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신의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종교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나은 복음도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될 얘기가 이거예요. 어떤 무슨 사회적 이슈나 뭐 정치나 무슨 뭐 다른 거나 어떤 소식이나 뭐 주식이 올랐다거나 뭐가 잘 됐다. 이런 거보다 더 시급한 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시급하게 알려줘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소식은 없어요. 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원한 복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원한 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가 없죠. 예,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쉽고 명확한 이 사실을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